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럼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그 은혜의 말씀은 문제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신명기 11장 8절에도 또 뒷부분에도 한 번 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사이에 왜 그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로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 하나님의 손과 팔이란 것은 바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분의 전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바로 구원해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인도했을 때 그 홍해 바닷물을 열어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물을 덮어서 수장시킨, 그런 다음에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물들을 공급하여서 이 40년간 생존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의 삶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언급하는 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뜻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적하여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와 그를 따르던 가족들, 그리고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이 있던 모든 장막이 그대로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들을 삼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킨 그 반역의 사건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지키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8절과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 복을 오래도록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여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은 너희들이 예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즉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에 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싹을 틔우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나일강 때문에 그 풍성한 나일강 물, 그것을 언제든지 끌어들여 쓰면 얼마든지 파종한 그 곡식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열매 맺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애굽 땅에서 곡식을 망쳤다 이런 일은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물을 끌어내고 그 물을 그렇게 밭으로 흘러보내면 농사 짓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것을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천수답이란 것입니다. 하늘 천자에 물수자, 그 다음에 이 논밭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오직 거기에 의존하여서 바로 농사를 짓는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강이라든지 어떤 물을 모아놓은 어떤 그런 대형 저수지가 없는, 특별히 이 산악 지역에 산을 깎아서 개간하여서 계단식으로 만든 그런 논들은 철두철미하게 밑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양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옛자리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 비를
바로 모아다가 그 물을 흘려내어서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일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굶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을 어떤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애굽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비만 그쳐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완전 쓸모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명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1년 365일 언제나 여호와의 눈이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여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의 백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길을 두시는 그 땅 위에, 특별히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기 때문에 그 땅에 눈길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의미가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이른 비란 것은 늦은 봄부터 그리고 가을까지 건기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므로 완전히 모든 것이 말라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와 달리 이 팔레스타인 땅은 겨울철, 즉 11월 말 정도부터 이 파종을 해야지 바로 봄에다가 보리와 그리고 초여름에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 완전히 굳어져 버린 땅에 씨를 뿌려본들 싹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월 말부터 12월 초가 되면 우기가 시작되면서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이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질 때에 바로 그들은 공중을 향하여서 밭에다가 씨를 흩날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축축해진 그 땅을 바로 쟁기로 기경을, 밭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무로 흙이 바로 씨앗을 덮게 되고 바로 거기에 내린 비로 인하여서 싹을 틔우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싹을 틔우고 결실을 하게 되죠. 그렇게 가다가 바로 3월 한 중순에서 하순 되면 또다시 한번 큰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비로 말미암아 보리가 튼실하게 연걸러서 그리고 몇 주 후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바로 풍요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 애굽처럼 늘 물을 풍성하게 정말 물 걱정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땅에서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사실은 그 배후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미국이라든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쇠락한 요즘에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면 예전처럼 저희들이 어릴 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원들이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완전히 극단적인 은사 집회 중심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변질돼 버린 거죠. 무당 종교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반면에 천수답인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모든 생존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절박한 땅에서는 살기 위해서라도 오직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수답과 같은 우리의 환경,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환경이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인 것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경외하며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애쓰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때는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수답과 같은 환경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도리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공급되는 그런 애국 같은 땅이라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로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천수답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몸부림치며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천수답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어떠해질지,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 그러한 땅의 환경 때문에 늘 긴장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본질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에서 참 답답한 일을 만나고 천수덕 같은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